사사기서는 여호수아 이후 약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묶음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불신앙과 또 도덕적인 타락의 사건을 하나씩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두 번째 묶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사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사사기서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성경의 어떤 사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때 그 배경으로 어느 지명과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미가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본문의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지에 살기 때문에 평균 우리나라의 평창 이상으로 한 700고지 이상의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지라고 하면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 산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를 통하여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하여 2주 전에 오후 예배 시에 약속된 복을 걷어찬 지파라 하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형 므낫세와 함께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대를 이어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촌들과 함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 족보를 뛰어넘어 또 대를 뛰어넘어 이렇게 앞서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나 과거에 보면은 연세가 많으시고 수염이 백발이 된 그런 어른이 아주 어린 열 몇 살, 20 몇 살 되는 그런 아이들 앞에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불편하게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조카뻘이고 그 어린 아이는 삼촌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가 높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반열로 올라가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작은아버지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12지파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땅도 전체 지파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사사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아주 강성하고 숫자도 많은 소위 잘나가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격이고 북쪽은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중심이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성막이 에브라임의 땅인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이보다 더 크게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은 사사시대 기드온 때는 전쟁에 늦게 불렀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입다 시대에는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모두 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사사입다에게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의 모든 군사들이 전멸을 당하고 그 후 에브라임 지파는 그저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과 모세에게 가장 크게 축복을 받았던, 그래서 두 몫을 받은 지파, 아주 강성하고 수가 많아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에브라임 지파, 왜 그 지파가 그저 그런 지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불평하고 사사입다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일삼다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사시대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의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강성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는 추락하고 또 추락하여 사사시대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사건을 고발을 해주는데, 그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말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먹을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땅의 역사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복음이 들어온 130년 만에 세계에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세계의 재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담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거둬 차는데 1등 공신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삼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미카 예후라는 이름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유일한 신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이렇게 미가라는 이름은 매우 신앙적이고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서도 미가라 하는 선지자가 있을 정도로 미가는 그토록 좋은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였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은 1,100개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노동자 200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200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아들이 훔쳐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알지를 못하고 저주를 하는데 아마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두려워하여 냉큼 가져갔던 모든 돈을 어머니에게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작은 액수가 아니라 상당히 큰 액수를 훔쳐갔다가 돌려주면은, 자수하고 돌려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려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돌려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수한 것은 가상하지만은,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은 가상한 일이지만은, 훔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야단을 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신앙적인 자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훔쳐갔다가 돌려준 아들을 향하여 아무런 잘못도 지적하지 않고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복 받는 것은 원하고 바라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방법인지를 바르게 교육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가는 아주 신앙적이고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사사시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가장 타락한 사람의 대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면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 말인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인지,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깨어 건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분별력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저도 이 3절의 말씀을 처음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고 자주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아들이 돌려준 은 1,100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3절의 순서의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 성경이 기록된 순서와 성경 원문의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시면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신상을 만들기 위하여 라는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마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돈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고 하니까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여 드린다고 하였으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신앙적이었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인,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것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도 성전에 가서 바르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드린다고 하고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 큰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 그러나 내용은 자기 아들을 위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상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과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렸거나 헌금을 하였지만은 그 헌금이 사용될 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사시대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재정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씀씀이를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시 사사시대는 총체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돌려받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는 아들을 위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아주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러했으니 이스라엘의 다른 지방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어머니의 아들은 우상을 만들어, 어머니와 아들은 우상을 만들어 아주 큰 신당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 하는 것은 제사장이 온전한 옷을 다 갖추고 난 뒤, 성장을 하고 난 뒤 제일 마지막에 걸치는 조끼, 겉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에봇은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두는 주머니가 있는 그러한 조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드라빔은 일반 가정에 두고 섬기는 아주 작은 이방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작은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 20년 만에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집에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드라빔을 아버지의 몰래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나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고향으로 이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귀 안장에 넣을 정도로 아주 작은 우상,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는 겁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이방 신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바로 당시 그 시대였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절에도 다니고 천주교에도 다니고 자기 와이프는 교회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원불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하다 보면은 하나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혼합주의입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상적으로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혼합주의가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섬기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다른 종교들이 이 땅에 있었고 중국이나 외국으로부터 많은 사상들과 내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샤머니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바로 이전에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미 그 나라에 팽배하여 있는 혼합주의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월이 흘러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에서 항상 경계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곁들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더니 그 혼합주의는 세월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달리하여 항상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과 삶의 모습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주를 향하여 주만 붙들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상당히 혼합주의가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80을 앞두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제가 토끼띠잖아요. 토끼띠는 아침에 출생을 하면은 먹을 것이 많은데 너무 일찍 태어나서 먹을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을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 축복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띠가 그렇게 중요한가? 띠 얘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무슨 띠. 그래서 토끼띠는 아침에 태어나면 먹을 것이 많고 호랑이띠는 언제 태어나면 먹을 것이 많고 잘 살고, 이거 뭐 손을 꿰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뭐 심심하면은 뭘 보세요? 어떻게 하셨지? 뭐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데 뭐 나오는 거 보잖아요. 오늘은 무슨 띠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연말 연초에 또 이렇게 뭐 살펴보고, 이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그냥 배겨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붙들고 주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혼합주의는 혼자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거룩한 옷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입을 수가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와 어머니는 그것을 사사로이 만들고 이제는 제사장까지 세웠는데 그 제사장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미가에게 형제가 여러 명 있었던가 봅니다. 아니 미가와는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미가의 형제 자기 아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만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가정에 제사장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돈을 훔치고 우상을 만들고 혼합주의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만 겁니다. 그저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다가 자신들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고 다 속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중요한 진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은 이 모든 것의 원인과 배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그저 자기 판단대로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니,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항상 왕이 있었는데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한순간도 왕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 모든 세월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모든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항상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일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정치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람의 양심이 회복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고백되고 인정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어서 많은 인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요소요소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입니까? 뭐 그런 분을 세우는데 그분의 이력을 보면은 참 좋은데 했던 몇 가지 일들이 드러나는데 공정거래하지를 않았어요. 공정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자식 문제나 뭐 이렇게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공정하게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썼더라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세우는데 공정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할 판이니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 구조가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회복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신앙과 삶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보다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또 다른 그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풍성하게 소유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풍성해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다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분이 쇠약하면은, 그분이 풍성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분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몰라도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분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이 풍성해지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신앙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사시대의 모습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넘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나의 구주로 섬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범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다 같이 일어나